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 저녁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구절씩 나누어 읽고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두세 주 전에 우리 목자님으로부터 오늘 예배를 부탁을 받았어요. 속으로 엄청 기뻤습니다. 오고 싶었어요. 제가 한 8년 만에 부산을 떠났다고 왔는데 그 중간에 영은에 한번 온 적은 있죠.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부산길이어서 많이 설레기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말씀에 대해서 욕심은 많은데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아마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오겠다 싶어서 고민을 좀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3시간이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 시간에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 서두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간증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가 됐으면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간증을 들으면은 참 감동이 돼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요, 그 감동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분의 신앙이 끝까지 갈 때도 있고 또 못 갈 때도 있어요. 우리 감목자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열심히 오시다가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죠. 우리가 볼 때 뭐 뇌출혈 비슷해가 쓰러져 수술을 몇 번 받으시고 한 3년인가 만에 한국에 다시 오셨는데 아마 여기 와서도 한번 간증해 주신 거 알고 있는데 그때 그분이 처음 3년 만에 와가지고 간증을 부탁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안동교회 와서 이제 그 간증을 처음 했는데 처음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디 갈 때마다 간증을 해달라 그러는데 왜 못했는 줄 아느냐? 지금 3년 만에 하게 되는데 왜 못하셨습니까? 하니까 혹 간증을 했다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다시 도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병이 재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라 그러면은 어떤 제자들보다도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충성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의 편지가 베드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첫 번째 편지가 있고 두 번째 편지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굉장히 심각해져요. 교회 형편이. 오늘은 서두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베드로 사도의 일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한번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평범한 말씀으로 그냥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아마 나이가 제일 많았지 싶어요. 뭐 성경에 나이 기록이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벌써 뭐 했다는 얘기예요? 장가를 갔어요. 뭐 장가를 갔으니까 좀 나이가 들었겠죠.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베드로로 바꿔줬어요. 원래 이름은 뭘까요? 시몬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봐요? 3번 물어볼 때 베드로가 가슴이 철렁했죠. 그는 원래 시몬이었는데 그는 원래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닷가의 베세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는데 베드로란 이름은 바위란 얘기예요. 큰 바위가 아니고 작은 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에게는 형제 안드레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잡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물 씻는 그 어부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자, 고기 잡는 전문가는 누굽니까? 어부 베드로는 요즘 말로 뭐예요? 고기 잡는 뭡니까? 도사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고는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다른 배를 동원해가 잡았는데 두 배가 가득 넘쳤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엎드려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요한과 야고보까지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예수님의 만남과 예수님의 따름의 시작이었어요. 다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양이 많고 우리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은 성격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좀 충동적이기도 하고 대답도 열심히 하지만은 단순하고 또 열심히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는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고요? 내가 너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했다. 시험을 이기게 되면은 형제들을 잘 이끌어라.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베드로가 12제자의 리더가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또 아마 나이가 또 많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어느 날 밤에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십니까? 그래, 내다. 저도 갈까요? 오너라. 그러니까 바다 위로 뛰어내렸어요. 걸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쳤어요. 이게 뭐야? 하고 두려워하니까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건지시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현실의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이라 그러죠. 그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높은 산이라 그랬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산 중에 높은 산에 세 제자를 들고 올라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구름에 둘러싸이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세 제자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편지에도 그걸 기록을 해요. 그런 영광도 맛봤어요.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능력이 그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도 도대체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그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예레미야가 아닐까? 혹은 이사야가 아닐까? 그렇게 궁금해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대답 잘하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모나 참 복 있다. 그러면 칭찬하죠. 그랬다가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비로소 자기가 세상에 왜 왔는지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되는 일을 말씀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손에 잡혀서 내가 죽게 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3일 뒤엔 살아날 거야. 그 또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 그래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틀렸다는 질책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은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얘기예요. 어디서 구원해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고 병에 든 병든 사람을 건지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그 유대 나라를 구원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엄청난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올라가서 죽게 될 거야. 근데 3일 만에 살아나. 근데 살아난다는 소리는 귀에 안 들려요. 뭔 소리만 들려요? 죽는다는 소리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은 베드로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몇 년 됐어요? 보통 3년 걸리는데 3년 했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올라가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 번의 6월절을 맞았으니까 한 3년쯤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기억합니다. 마지막 6월절이 가까워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또 많은 얘기를 하죠. 그 장면을 보시려면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읽어보면은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진짜로 내가 때가 됐다. 무슨 때가 됐다?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됐다. 그 얘기는 죽고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왔던
그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다시 하게 됩니다. 잠깐 얘기를 비틀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주는 뭐예요? 없는 데서 뭐를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죠. 성경 첫 장 첫 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나를 지으시고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가장 불행한 일은 뭡니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죽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 얘기하자면 또 한 서너 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살아있는 자녀로 삼기 위해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이 왜 죽느냐? 왜 죽는다 그래요? 죄 때문에 죽어요. 감옥에 있는 사형수가 왜 사형언도를 받아요? 죄 때문에 받아요. 결론은 그 죄가 없어지면은 죽음도 면한다는 거예요. 사형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왕이 불쌍히 여기고 야, 너 내 죄를 사했으니까 나가. 그럼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시는 일을 직접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속량하러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사람 눈에 보이게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속량하러 오신 하나님. 제자들이 막 다퉜어요. 네가 크다, 내가 잘났다, 네 내보다 못났다 싸우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싸우지 마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목숨을 세상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주려고 왔다.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할 때 제자들은 그게 뭔 뜻인지 잘 몰랐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러 오신 무슨 하나님? 대속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 우리 히브리서 기자 그런 얘기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왔지만은 두 번째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는 뭐하러 오신다고요? 재판장에 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은요, 베드로 사도의 신앙의 그 깊이와 또 안타까움과 또 그분을 본받아야 한다는 점들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가 많아요. 그리고 성경 속에는 기왕 해기연등입에 성경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느냐? 구속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을 역사라 그죠? 그런데 사람의 역사는 미래는 없어요. 지나간 과거가 역사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다 아우르는 역사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구속의 역사라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 속에는 그 구속의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 뭐 하십니까? 약속을 해요.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죠.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또 예수님 이후에 하신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은 뭐예요?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 머리에 두시고 베드로 사도가 오늘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전부 받던 사람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120명들은 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 베드로가 글로서 편지를 2편을 썼어요. 그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2편이에요. 근데 오늘 전서를 보니까 우리 1, 2절은 안 읽었는데 인사말을 이렇게 했어요.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어요. 여러 군데 흩어진 나그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고린도전서 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준 편지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준 편지예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편지라고 보시면 돼요.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믿음의 역경을 거치면서 베드로 사도가 죽은 날짜는 나오지 않지만은 보통 60 AD 한 68년 전후라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네로왕 시대 때인데 큰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고 그 이후에 죽었다고 이제 그 기록이 있는데 이 편지는 아마 굉장히 늦게 씌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한 64년경쯤에 씌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AD 약 30년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가 약 34년 정도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고 34년 지나신 분들 많죠? 예? 베드로 사도는 이때가 나이가 많은 장로급이었어요.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머릿속에는 자기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믿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고 들었고 체험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베드로 사도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것이 이 편지가 아닌가. 근데 첫 번째 서두가 뭐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서두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는데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했다고요? 산 소망이 있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은 산 소망이 있으면 무슨 소망도 있을까요? 죽은 소망도 있겠네, 그죠? 자, 그럼 산 소망은 뭘까요? 우리 4절 5절에 나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그랬어요. 세상 기업은 어때요? 3대만 가면 대단한 거죠?
세상의 기업들은 썩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해요.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결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서 산 소망이 있겠는데 그 산 소망이 뭐냐?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디 있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듣는 단어 중에 믿음이다, 구원이다, 뭐 성령이다,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확실한 또 인식이 필요해요.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래서 나왔어요. 구출하는 거다, 보존하는 거다, 건져내는 것을 의미한다.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을 병이 낫게 되면 뭐예요? 그 병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전쟁 포로가 풀려나면은 그 포로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뭐예요? 가난에서 벗어나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유익을 주고 누구나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구원이 과연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을 받고 120명이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했는지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순례객들이 수천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기네들 기에는 열 몇 개국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귀에. 불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들이 지금 술 취했나? 그렇게 설명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순절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 사도의 신앙관과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을 보면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사도행전 1장 우리 5절, 6절,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40일을 자기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님이 죽을 주님이 아니지. 다시 살아났으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가들아 말은 없어요. 그거 제가 하는 말이고 야들아 그런 거는 너가 걱정할 거 아니야. 그건 누가 걱정할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너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약속의 성령이 내리면은 너희가 뭘 얻어요?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돼야 돼. 그리고는 하늘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꼼짝도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이 다가왔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보고 듣는 이 성령의 약속이 과거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이 성취된 거다. 그래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해요. 법 없는 자들의 법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우리의 뭘로 삼았다? 그리스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어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앞에 뭐가 붙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칭호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구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은 세상 일하고는 신경을 안 써요. 조찬기도에 안 갑니다. 초대도 안 받았어요. 세상 일은 관심 없어요. 산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편지 서두에 그것부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상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제가 찾았다가 덮어놨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는 얘기는 대충 읽는 게 아니라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영생을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펴보지만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 그런데 너희들은 영생 얻기를 위해 가지고 나한테 오는 것을 갖다가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가 이제 나이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만 70이 돼서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우리 가끔 가도 요즘 제가 자주 못 왔는데 우리 청년반들하고 축구하면은 제가 요즘 몸으로 축구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축구해요. 축구 끝나고 집에 갈 때 목이 쉬었어요. 사람은 다 시간이 가면은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 욕심이 많이 사라졌다. 체력이 안 되고 힘이 붙이니까 이제는 내가 뭐 좀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도 젊은 시절 지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학교들 보면은 또 우리 애들 보면은 뭐 열심히 내가 뭐 이렇게 이룩하는 건데 그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는 거는. 그런데 그것에 너무 목매지는 마세요. 그것은 어차피 다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세상 것들은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쇠한 것들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사셔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신경 쓰시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하느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내일은 제가 바울 사도의 얘기를 오전 오후 하려고 그래요. 또 다른 측면에서 바울과 베드로는 아주 비견이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산 소망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냐? 그런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하다. 요즘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금값이 막 파동을 일으켜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서 재화의 기본은 뭡니까? 금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용광로에 불을 떼고 재련을 해가지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 금을 얻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런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많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 끝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금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듯이 우리는 그런 것을 만날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편지를 받는 그때 당시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이에요. 시간만 차이가 좀 있을 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쁩니까? 힘들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왜 이렇게 그냥 귀찮아? 아이고, 저도 그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집은 치리도 가난하고, 옛날에는 기성예비인가 내려가면 제때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럴 때는 왜 우리 아버지는 예수만 믿어가지고 돈도 잘 못 벌고 우리가 칠남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너무 감사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영혼의 구원.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존재가요, 흙하고 뭐하고 플러스 해놓은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떠난다 그래요? 혼이 떠난다 그러죠. 혼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렸잖아요, 그냥. 성경,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나 사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우리가 내 실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뭐예요?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콩 껍데기 쓸 때 있어요, 없어요? 그 바짝 말라가지고 불 때면 잘 타요. 땅콩 껍데기 먹는 사람 없죠? 근데 땅콩 껍데기가 튼실해야 그 속에 있는 땅콩 알맹이도 튼실해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우리 육체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육체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내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배신해야 돼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옛날로부터 많은 선자들이 상세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누구를 때문에 한다고요? 이 편지를 받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택하신 자들, 오늘날 주님의 성령으로 세워진 우리 참여주교의 성도들을 위한 이 연구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오늘은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우리가 전서 후서를 나누어서 읽어보면 참 은혜가 많아요. 베드로 사도의 신앙 어떤 간증. 여러분들 만약에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 21장은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위시한 그 일당들이 모였을 때 아침밥을 지어주시고
베드로에게 3번 꼭 집어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은 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한다?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2팔을 벌리고 죽게 될 거다. 이것은 베드로의 어떠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베드로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참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옆에 있는 야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옆에 사람 신앙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러죠. 성경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살아가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신경 쓰지 마 그랬죠. 자, 베드로는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나올 때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와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우여곡절이 있고 또 신앙이 좀 좋을 때가 있고 또 약할 때가 있고 그러나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자빠지면 안 돼요. 자빠지면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에 좀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하고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늘에 간직한 뭐예요? 기업. 이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493장입니다.